이 로마서 5장 3절 4절하고 시편 119편 71절하고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제목이 가뭄비 나무의 노래. 이게 뭐지 싶은 분이 계시는데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꼭 여러분에게 추천을 할 테니까 오늘 이 제목으로 잠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행의 길목에서 만나는 영혼의 조율이라는 서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베트남을 찾으신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이유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느 교회 다니는지 또 어느 교파인지 또 어느 직분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가 서로 가족 외에는 진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쁜 일상에 벗어나 쉼을 얻기 위해 혹은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낯선 이국 땅으로 여행을 떠나오셨을 줄로 압니다. 여행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선물합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풍경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분주함에 가려져 있던 내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관광지에서 세상의 모든 인종들이 모이는 이곳. 밤에 호이안에 나가보셨으면 그걸 충분히 느꼈을 겁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수많은 언어의 소리가 넘쳐나는 이곳입니다. 지난주 저에게 깊은 영혼의 울림을 준 책을 잠시 쉬러 온 여행 온 친구분에게 선물을 받고 단숨에 그 책을 읽었습니다. 책이 어떤 책이냐? 독일의 세계적인 바이올린 제작 마이스터인 이 마틴 술레스케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책 가뭄비 나무의 책입니다. 이거 제가 지난주에 그분이 저는 여기에 있으면서 선물을 받는 것 중에 한국의 멸치 조림 또는 오징어 조림이가 그게 뭐지? 마늘 넣고 이렇게 밑반찬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김, 라면 이런 거 이제 올 때 막 가지고 와요. 여기서 먹으라고. 그런데 이 친구는 책을 2권 들고 왔더라고요. 책은 2권 들고 왔는데 이거 책 2권 중에 한 권을 제가 읽으면서 요즘 책 읽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에 삽니까? 핸드폰으로 모든 걸 해결하니까 읽는 것도 귀찮아서 이제 카톡도요. 이 이어폰 그거 딱 눌리면 잘 읽어줍니다. 긴 거는 읽어줘요. 그냥 틀어놔놓고 내 할 일 하면서 듣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책을 읽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한번 잡으니까 놓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이게 괜찮은 책이었어요. 참으로 울림 있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 나무나 쓸 수 없다고 합니다. 거친 비바람과 혹독한 추위를 건져내며 자란 이 알프스 고산지대에 가뭄비 나무라야만 비로소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최고의 악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삶의 분주한 여정 속에서 잠시 베트남이라는 이 간이역에 멈춰서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온 삶의 계절은 어떠했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살짝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매서운 겨울바람처럼 차갑고 척박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마이스터스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친 삶을 어떻게 아름다운 노래로 바꾸어 나가시는지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뭄비 나무가 노래가 되기까지 음악이 되기까지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 울림입니다. 환난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가문비 나무가 최고의 공명이 되는 비밀은 나이테에 있다는 겁니다. 높은 산, 척박하고 추운 환경에 자란 이 가문비 나무는 빨리 자라지 못합니다. 대신 세포백이 아주 얇고 촘촘해지며 나이테의 간격이 극도로 조밀해집니다. 마틴 술레스케는 이 조밀한 나이테야말로 소리를 가장 빠르고 아름답게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 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비옥한 땅에 자라면 나무는 평창하여 속이 무르고 결국 좋은 울림을 내지 못하는 악기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따뜻하고 평탄한 길, 고난 없는 삶을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마이스터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척박한 환경과 환난의 자리에 두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이 연단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는 도키메라는 원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연단이라는 도키메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을 거쳐 증명된 순수한 상태를 뜻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단함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아름다운 울림을 낼 수 있는 아주 촘촘한 나이테를 새겨 놓으시는 과정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마틴 술레스케의 책에 가문비의 노래에 이 책은요 그냥 긴 소설책이거나 긴 수필집이 아니라 아주 한 장 한 장 묵상집처럼 되어 있는데 이분이 책을 어떻게 적었냐면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과정부터 나무를 캐는 과정, 또 나무를 다듬는 것, 마지막에 소리를 내기까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화초나 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키우는 것도 좋아하고, 제 방에 항상 아무도 안 보지만 제 혼자 느끼는 꽃을, 지난주에는 제가 백합 5송이를 꽂아놨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빨리 피고 시들더라고요. 나무를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아주 영적으로 심도 있게 그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영혼의 울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책을 적어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단에 해당하는 헬라어 도키메, 시험을 거쳐 증명된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연단이 아니라 헬라의 원뜻은 시험을 거쳐서 증명된 순수한 상태, 이것을 도키메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단함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아름다운 울림을 낼 수 있는 촘촘한 나이테를 새겨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환난의 계절을 통과할 때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울림은 이 고난을 통한 영혼의 깎임과 빚어짐을 이야기합니다. 바이올린 제작자 장인이 이런 과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 장사 아닙니다. 너무 괜찮아서 여러분에게 꼭 추천을 하는 겁니다. 읽어보십시오.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잘 자란 가뭄비 나무를 얻었다고 해서 곧 멋진 바이올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인은 날카로운 끌과 태페를 들고 나무를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겨우 몇 밀리미터의 두께를 맞추기 위해 수천 번, 수만 번의 나무들을 깎아내며 소리를 점검합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살이 깎여 나가는 엄청난 아픔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인의 손길에 의해 불필요한 조각들이 다 깎여 나갈 때 비로소 나무는 아까 보여줬죠. 공명통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랑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울려 퍼질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워내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그것으로 공명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대표로 우리를 교만과 불순물을 깎아내실 때 비로소 빈 공간, 우리 마음속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울려 퍼질 수 있는 빈 공간, 공명통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베트남 여행길에 오시기까지 마음속에 남모를 눈물과 깎여 나가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장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그 깎임은 파괴가 아니라 명품으로 빚어내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더 깊은 울림을 이야기합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장인의 손길. 저분이 이 바이올린을 만들고 여기 이 책을 저자한 마틴 술레스케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신학자예요. 아주 묵상이 기가 막힙니다. 요한복음 15장 이전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악기 제작자는 아주 세미한 균열이나 옹이 생겨 있으면 그것을 가감하게 도려내거나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작은 결점 하나가 전체의 음색을 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결점이 있어도 탁한 색이 난다고 바이올린 제작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모자람, 실수, 부족함, 투성인 모습 속에서 조금의 차이죠. 다 사람마다 각자 차이가 있지만 제가 일반 성도들하고 그 차이 나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별 차이 없습니다. 다 그 밥에 그 나물이고 그 땡볕에 그 낯짝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가 얼마나 비우려고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난다 생각을 갖습니다. 마틴 술레스케는 악기가 깨끗하게 다듬어지고 조율될 때에만 저자의 의도한 본연의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같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빚으신 그 하나님,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뽑아내었다. 세상 속에서. 그래서 여기서 깨끗게 하신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타이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깨끗게 하신다, 이 카타이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가지치게 한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치 있게 쓰시기 위해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 외에 더 찾았던 것들, 더 많이 생각했던 것들, 더 마음에 품었던 것들, 우리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영혼을 탁하게 만드는 제약의 옹이들을, 결들을 깎아내고 파내고 다듬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러분의 여행이 단순히 육체의 휴식을 뛰어넘어서 주일날이 뛰어서 여행 왔는데 그래도 성도인데 또 신앙적 또 그게 있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셨지만 짧은 1시간도 안 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귀한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불필요한 가지들을 솎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회복하는 영적 가지치기의 시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연합회 사무총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알고 교회를 알고 그렇게 했었어요.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했겠습니까? 여기 오면서 대부분 다 소식들을 끊었어요. 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을 가지고 이곳에서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너무 많이 걸쳐 있었어요. 그 카톡 명단이, 전화번호 명단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끊자, 내려놓자, 영적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엔진 학생들을 만나고 소수민족을 만나고 다니면서 여기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면서 너무 많이 걸쳐가 있었다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너무 바빴었어요. 하나님 교회 일 하는 것도 바쁜데 연합회 일 하는 것들이 너무 바빴었어요. 우리 삶은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맑고 깨끗한 소리를 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상 속으로 흘려보낼 아름다운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베트남을 찾으신 나그네 된 형제 자매 여러분, 장인의 손에 들린 이 가문비 나무는 더 이상 숲속의 고독한 나무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아름다운 바이올린으로 다시 태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신 삶의 자리,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비록 혹독한 고산지대처럼 외롭고 추울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최고의 마이스터처럼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가장 고귀한 악기를 정교하게 조율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악기와 같은 이 세상에 탁한 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리를 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짧은 이 여행 일정이 끝나고 다시 삶의 치열한 도심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조율된 세미한 음성이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듣는 삶의 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의 노래를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악기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